반갑습니다. 붓다의 복과 지혜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모든 존재를 이롭게 하며 삶의 길을 밝히는 등불과 같습니다. 불교가 처음 중국에 전래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낯선 가르침이라 하여 받아들이기 어려워했지만 부처님의 참뜻은 단순히 출가 수행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충성과 효를 바탕으로 한 조화로운 삶을 이루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인왕호국경을 통해 나라를 지키는 지혜를 배우고 부모운중경을 통해 부모님의 깊은 은혜를 깨닫습니다. 부처님의 자비는 단지 출가자의 삶에 머무르지 않고 세상의 모든 이들이 가정을 화합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길로 나아가게 합니다. 진정한 불법은 우리의 삶과 하나 되어야 합니다. 불교도 충성하고 불교도 효도합니다.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가 온 세상에 퍼지기를 바라며 모든 이들의 삶이 평온하고 밝게 빛나기를 기원합니다. 자, 그럼 불교도 충성하고 불교도 효도한다. 옛날 당나라 시대에 한 젊은이가 있었다. 그는 효심이 지극하여 늙은 부모를 극진히 모셨다. 하지만 가난한 집안 형편 때문에 부모님께 좋은 음식을 대접하지 못하는 것이 늘 마음에 걸렸다. 그러던 어느 날 젊은이는 거리에서 한 노스님을 만났다. 스님은 그에게 물었다. 그대는 부모님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가? 젊은이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부모님께 효도하고 싶지만 가난하여 제대로 모시지 못합니다. 스님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진정한 효도는 물질적 봉양에 있지 않네. 부모님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그들을 올바른 길로 이끄는 것이 참된 효도일세. 스님의 말에 감명을 받은 젊은이는 불법을 배워 부모님께 들려주었고 부모님은 점차 마음의 평안을 찾았다. 나아가 그는 왕의 부름을 받아 관리가 되었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청렴하게 나라를 다스렸다. 그가 통치하는 지역은 평온하고 풍요로웠으며 왕은 그를 칭찬하며 물었다. 그대는 어떻게 이토록 훌륭한 정치를 할 수 있는가? 젊은이는 대답했다. 불교의 가르침은 곧 충성과 효의 길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으로 백성을 대하고 부처님의 자비로 나라를 다스릴 뿐입니다. 왕은 크게 기뻐하며 불교를 더욱 장려하였고 백성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이 나라를 안정시키고 가정을 화목하게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이처럼 불교는 단지 출가자의 길만이 아니라 세속에서도 충성과 효를 실천하며 세상을 밝히는 가르침이 되었던 것이다. 후한 시대에 한 청년이 있었다. 그의 이름은 서운이었으며 부모님을 극진히 모시는 효자로 알려져 있었다. 그러나 서운은 마음 한구석에 늘 답답함을 안고 있었다. 그의 아버지는 병약하여 항상 약을 드셔야 했고 어머니는 밤낮으로 기도하며 아들의 앞날을 걱정하곤 했다. 어느 날 서운은 마을에 들른 한 노스님을 만났다. 스님은 길가에서 설법을 하며 말했다. 참된 효도란 단지 부모를 봉양하는 것에 있지 않고 부모의 근심을 덜어드리고 깨달음을 얻게 하는 데 있습니다. 서운은 스님에게 다가가 물었다. 스님, 저는 부모님께 효도하고 싶지만 어떻게 하면 더욱 깊은 효를 실천할 수 있을까요? 스님은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말했다. 그대의 마음 속에는 효와 충이 가득하지만 그 마음이 어디로 향하는지를 스스로 되돌아보아야 하네. 진정한 효란 부모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이며 진정한 충이란 나라와 백성을 위해 바른 삶을 사는 것이네. 그 말을 듣고 깊이 고민한 서운은
불법에 귀의하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다. 당시 중국에서는 머리를 깎는 행위가 부모에게 불효라고 여겨졌다. 부모에게서 받은 몸을 온전히 보존해야 한다는 유교적 효 사상 때문이었다. 집으로 돌아온 서우는 부모님께 말했다. 어머니, 아버지, 저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고자 합니다. 하지만 그 길을 가려면 머리를 깎아야 합니다. 이것이 불효라면 차라리 머리를 깎지 않겠습니다. 부모님은 깊이 생각한 후 아들에게 말했다. 얘야, 우리가 너를 길러낸 것은 단지 우리를 봉양하게 하려 함이 아니다. 네가 올바른 길을 간다면 그것이야말로 우리를 기쁘게 하는 효도가 아니겠느냐? 그날 밤 서우는 머리를 깎고 정식으로 불문에 귀의했다. 하지만 그가 출가한 후에도 부모님을 잊지 않고 매일 기도하며 수행했다. 그는 불경을 공부하면서 부모운중경을 접하고 부모님의 은혜가 얼마나 깊은지를 더욱 깨닫게 되었다. 그는 부모님을 위해 기도하고 불법을 전하며 백성들에게 효도의 참된 의미를 설파했다. 그의 명성이 퍼지자 왕은 그를 불러 물었다. 경은 부모를 버리고 출가하였으니 효를 저버린 것이 아니냐? 서우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다. 임금께서는 백성을 위하여 몸을 바치시니 그것이 어찌 불충이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저는 부모님의 근심을 덜고 부모님의 생을 더욱 밝게 하기 위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랐습니다. 부모님의 근심이 사라지고 삶의 진리를 깨닫게 되신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효도가 아니겠습니까? 왕은 그의 말에 감명을 받아 불교를 더욱 장려하게 되었고, 많은 이들이 불교도 충성을 다하고 불교도 효를 다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효란 단지 부모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마음을 깨달음으로 인도하는 것이다. 몸은 부모에게서 받았으나 마음은 진리를 따라야 한다. 참된 효도는 부모가 세상의 고통에서 벗어나도록 돕는 것이다. 불교는 머리를 깎는 것이 아니라 탐욕과 무지를 깎아내는 것이다. 부모를 봉양하는 것은 효이지만 부모를 깨달음으로 이끄는 것은 더욱 큰 효이다. 충이란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것이요. 효란 부모의 근심을 덜어주는 것이다. 두 마음은 다르지 않다. 몸을 소중히 하는 것은 효의 시작이요. 진리를 깨달아 부모에게 전하는 것은 효의 완성이다. 불교도 충성하고 불교도 효도한다. 탐욕과 어리석음을 버리고 바른 길을 가는 것이 곧 충효이다. 부모를 섬기되 마음을 밝히고 나라를 섬기되 바른 도를 따르라. 불법은 모든 중생을 부모처럼 여기고 섬기는 길이다. 효는 단지 부모를 봉양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바른 길을 따르게 하는 것이다. 부모의 은혜는 바다보다 깊고 하늘보다 높다. 그 은혜를 갚는 길은 깨달음을 향한 길이다. 머리를 기르는 것이 효가 아니라 부모의 걱정을 덜어주는 것이 진정한 효이다. 불교는 단지 출가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와 나라를 위해 진리를 실천하는 것이다. 부모의 몸을 소중히 여기는 것은 효의 시작이며 부모의 마음을 깨닫게 하는 것은 효의 완성이다. 옛날 당나라 시절 한 명의 스님이 깊은 고민에 빠졌다. 그는 인도에서 전해진 불경을 번역하는 일을 맡았지만 중국의 백성들이 불교를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모습을 보고 안타까워했다. 이 경전에는 중생을 이롭게 하는 깊은 가르침이 담겨 있다. 하지만 중국 백성들은 충과 효를 중시하며 삭발과 출가가 부모를 등지는 것이라 여겨 불교를 멀리하고 있구나.
그는 오랜 숙고 끝에 인왕호 국경과 부모운 중경을 한역하기로 결심했다. 인왕호 국경은 나라를 지키는 왕의 덕목을 강조하며 불법이 국운을 융성하게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또한 부모운 중경은 부모의 깊은 은혜를 15가지로 나누어 설명하며 참된 효도는 부모를 깨달음으로 인도하는 것임을 가르쳤다. 스님은 백성들에게 설법하며 말했다. 부모를 위하는 길은 단순히 봉양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부모가 어리석음과 괴로움을 떠나 깨달음과 평안을 얻도록 돕는 것이 가장 큰 효입니다. 출가한 스님들이 머리를 깎는 것은 부모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중생을 부모처럼 여기고 모든 생명을 이롭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 가르침은 점차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황제와 학자들까지 불교를 새로운 시각으로 보게 되었다. 옛날 한 명의 장군이 전쟁터에서 승리하고 돌아와 왕을 아련했다. 왕은 그에게 물었다. 그대는 목숨을 걸고 나라를 지키는 충성스러운 신하이다. 그런데 왜 매일 불경을 읽고 불법에 귀의하는가? 장군이 답했다. 전하, 저는 불교의 가르침이야말로 참된 충성과 효를 완성하는 길이라 믿습니다. 왕이 의아해하며 다시 물었다. 어찌하여 불법이 충성과 효의 길이라 하는가? 장군이 대답했다. 충이란 그저 왕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어리석은 왕에게 바른 길을 가르치는 것이 참된 충성입니다. 효란 부모를 단순히 봉양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를 어리석음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 참된 효도입니다. 불법을 배우고 수행하는 것은 어리석음을 깨우쳐 세상을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나라와 가정을 위한 진정한 길이 아니겠습니까? 왕은 깊이 감탄하며 말했다. 과연 그렇다. 그대의 말이 옳다. 불법이야말로 나라를 다스리는 지혜이자 부모를 공경하는 길이구나. 그날 이후 왕은 불교를 더욱 존중하며 백성들에게 권장하였고 불법은 충성과 효를 겸비한 가르침으로서 더욱 깊이 뿌리내리게 되었다. 한 농부가 있었다. 그는 아들이 스님이 되겠다고 하자 크게 노하여 말했다. 네가 머리를 깎고 출가하면 조상과 부모를 저버리는 것이 아니냐? 아들은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다. 아버님, 저는 단지 부모님을 위해 밥을 짓고 농사를 돕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이 윤회의 괴로움을 벗어날 수 있도록 돕고 싶습니다. 부모님의 근심과 걱정을 덜어드리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효가 아닙니까? 그러나 농부는 여전히 노하여 아들을 내쫓았다. 몇 해 후 마을에 흉년이 들어 많은 사람이 굶주리게 되었다. 그런데 스님이 된 아들이 절에서 곡식을 가져와 굶주린 이들을 구제하였다. 농부는 감동하여 아들에게 물었다. 네가 어찌 이 많은 사람을 돕게 되었느냐? 아들은 합장하며 말했다. 불법을 따르면 모든 중생이 부모와 같고 모든 중생이 형제자매와 같습니다. 저는 단지 한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이들을 섬기는 마음으로 살 뿐입니다. 농부는 비로소 아들의 뜻을 깨닫고 눈물을 흘리며 절을 올렸다. 이렇듯 불교는 중국에서 충과 효의 가르침을 바르게 해석하며 나라와 가정을 모두 아우르는 종교로 자리 잡게 되었다. 부모를 섬기는 것은 단순한 봉양이 아니라 그 마음을 깨우쳐 해탈로 이끄는 것이니라. 충성은 단순히 왕의 뜻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바른 길을 권하는 데 있다. 효란 부모를 이 세상에서 편안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윤회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는 데 있느니라. 모든 중생을 부모처럼 여기고 그들을 깨달음으로 인도하는 것이 참된 자비이다. 나라를 지키는 칼도 중요하나 백성을 깨우치는 법문은 더욱 귀하다. 왕에게 바른 법을 전하는 것이 신하의 도리요. 부모에게 진리를 전하는 것이 자식의 도리이다. 부모의 은혜는 한평생이 아니라 무한한 생에 걸쳐 보답해야 할 깊은 인연이다. 머리를 깎고 출가하는 것은 부모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중생을 부모처럼 섬기려는 것이니라. 진정한 충은 어리석은 왕에게 바른 법을 설하는 것이며 참된 효는 부모를 무명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다. 한 사람의 부모를 섬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상의 모든 중생을 부모처럼 여기는 것이 더욱 크다. 나라를 다스리는 데 필요한 것은 무력이 아니라 지혜이다. 부모를 위하는 마음이 크면 모든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도 그와 같아야 한다. 효도는 단순한 봉양이 아니라 부모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고 윤회의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다. 왕과 신하가 바른 법을 따르면 나라가 평화로워지고 부모와 자식이 바른 가르침을 따르면 가정이 화목해진다. 충과 효가 근본이 되되 그것이 탐욕과 집착이 아닌 깨달음으로 향할 때 진정한 의미가 완성되느니라. 옛날 당나라 시대 한 젊은 학자가 산속의 선사를 찾아갔다. 그는 경전을 깊이 연구했지만 마음이 늘 불안했고 불교의 참뜻을 깨닫지 못한 채 방황하고 있었다. 학자는 선사에게 묻기를, 스님, 저는 불경을 많이 읽었지만 마음속에 참된 평안을 찾을 수 없습니다. 부처님의 진리를 깨닫는 길이 무엇입니까? 선사는 미소를 지으며 학자에게 차 한 잔을 권했다. 그리곤 아무 말 없이 차를 따르기 시작했다. 그러나 잔이 가득 찼는데도 선사는 멈추지 않았다. 차는 잔을 넘쳐 흐르며 학자의 손에까지 흘러내렸다. 놀란 학자가 외쳤다. 스님, 그만 따르십시오. 잔이 이미 가득 찼습니다. 그때 선사가 조용히 말했다. 내 마음이 저 잔과 같구나. 이미 지식으로 가득 차 있으니 새로이 받아들일 수가 없느니라. 학자는 순간 깨달음을 얻고 머리를 숙여 말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선사는 잔을 비우며 말했다. 비우고 내려놓아라. 네가 익힌 경전과 이론을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을 오롯이 살아라. 차를 마실 때는 차를 마시고 길을 걸을 때는 길을 걸어라. 그것이 곧 깨달음이니라. 이후 학자는 선사의 가르침에 따라 경전의 문자에 얽매이지 않고 생활 속에서 불법을 실천하며 살았다. 차를 마시면서도 선의 깊이를 깨닫고 일상의 작은 일들 속에서 깨달음을 얻었다. 이처럼 불교는 단순한 철학이 아니라 삶 자체가 되었다. 선은 곧바로 마음을 비우고 본성을 직관하는 수행법이 되었으며 차문화, 서예, 무술, 가정의 예절까지도 불교적 정신이 스며들게 하였다. 이렇게 하여 불교는 점차 중국인의 생활 속 깊이 뿌리내려 단순한 외래, 종교가 아닌 중국인의 정신과 하나 된 민족적 신앙이 되었다. 잔이 가득 차 있으면 더 이상 아무것도 담을 수 없나니 비울 때에야 새로운 지혜가 스며든다. 부처를 찾으려 하지 말라. 지금 이 순간 네가 차를 마시고 길을 걷는 것이 곧 부처의 길이니라. 경전의 글자는 강을 건너는 배와 같고 강을 건넜으면 배를 짊어지고 가지 말라. 선은 멀리 있지 않다. 네가 밥을 먹을 때는 온전히 밥을 먹고 길을 걸을 때는
온전히 길을 걸어라. 지혜는 배우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려놓는 데서 온다. 부처의 가르침은 산속에만 있지 않다. 장터에서 사람을 대하고 차 한 잔을 마시는 그 순간에도 깃들어 있다. 마음이 어지러우면 1000개의 경전을 읽어도 어지럽고 마음이 맑으면 한마디의 진리가 족하니라. 차가운 바람도 흐르는 물도 지혜를 얻은 자에게는 모두 부처님의 설법이 되느니라. 참된 불법은 말과 글에 갇히지 않나니 오직 마음을 비추는 거울에서 그 빛을 찾을 수 있다. 진리는 말로 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다만 조용히 차를 마시며 깨닫기를 기다릴 뿐이다. 본래의 마음을 깨닫는 것은 먼 길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눈을 뜨는 것이다. 산은 푸르고 물은 흐른다. 그것이 바로 부처의 법문이니 어찌 더 많은 말이 필요하겠느냐? 불교는 서책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농부가 씨를 뿌리는 그 손길 속에 어머니가 아이를 안는 그 사랑 속에 있다. 한마디 말보다 한 잔의 차가 더 깊은 깨달음을 줄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온전히 그 순간을 사는 것이다. 너 자신을 찾으려 애쓰지 말라. 있는 그대로의 너 자신이 이미 진리이니라. 옛날 당나라 시대 한 젊은 학자가 깊은 고민에 빠졌다. 그는 육아의 가르침을 신봉하며 부모에 대한 효를 인생의 근본이라 여겼다. 하지만 불교가 점차 퍼져나가며 많은 이들이 삭발하고 출가하는 모습을 보면서 혼란스러웠다. 머리를 깎고 집을 떠나는 것이 어찌 부모에 대한 도리라 할 수 있겠는가? 불교는 우리 중국의 전통과 너무 다르지 않은가? 그는 이렇게 생각하며 절을 찾아가 의문을 해결하고자 했다. 그가 찾아간 절에는 깊은 깨달음을 얻은 노스님이 있었다. 학자는 예를 갖춰 절을 한 후 질문했다. 스님, 저는 육아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로서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불교에서는 출가하여 부모를 떠나는 것이 바른 길이라 하니 이것이 어찌 충과 효를 실천하는 것입니까? 노스님은 미소를 지으며 학자를 데리고 절의 작은 연못으로 갔다. 그리고 물에 비친 달을 가리키며 말했다. 이 연못 속의 달을 보아라. 저 달은 하늘에 떠 있지만 이 물이 맑기에 그 모습이 선명히 비치는 것이니라. 만약 물이 흐려지거나 어지러우면 달의 모습도 사라지겠지. 학자는 이해하지 못하고 되물었다. 그것이 부모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노스님은 부드럽게 답했다. 자식이 부모를 떠나는 것이 효도가 아니라 마음을 맑게 하고 바른 길을 실천함으로써 부모의 은혜를 세상에 널리 알리는 것이 참된 효도니라. 몸으로 부모를 모시는 것만이 효가 아니다. 부모의 뜻을 올바르게 이어받아 바른 삶을 사는 것이야말로 참된 효요. 바른 도를 실천하는 것이 충이니라. 학자는 그제야 깨닫고 머리를 숙였다. 스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 불교의 가르침이 단순히 가정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위해 부모의 은혜를 실천하는 길임을 알겠습니다. 그날 이후 학자는 불교와 유교를 함께 공부하며 불교도 충성하고 불교도 효도한다는 참뜻을 널리 알리는 길을 걸었다. 이렇듯 중국 불교는 단순히 외래의 종교가 아니라 중국의 가치관과 조화를 이루며 새로운 깨달음의 길을 열어갔다. 그렇게 불교는 점차 중국인의 삶 속에 스며들어 선의 정신과 함께 그들만의 독창적인 불교 문화로 완전히 자리 잡게 되었다. 부처님의 가르침, 먼 길을 지나 중화의 땅에 스며드는 그 마음, 효와 충의 길을 잇는 진리,
갈림길에 서서 새로이 꽃을 피운다. 머리 깎고 떠나는 출가의 길, 부모의 은혜를 잊지 않으리라. 마음의 눈으로 바라보니 사랑은 몸을 넘고 그 마음에 스며든다. 선의 고요함 속에 묻힌 진리, 자식은 부모를 떠나지 않는다. 그 마음이 세상에 퍼져 부모의 뜻을 이어가는 길이 된다. 중국 땅에 뿌리 내린 불교, 그 가르침 속에 숨은 충과효. 하늘과 땅을 아우르는 돌이 마음의 자유로움을 지키며 살아간다. 부처님의 참 뜻은 멀지 않다. 충성과 효의 길, 그 안에 있다.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 위에 부처님의 빛이 언제나 함께한다.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